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인생은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주님 이기게 하셨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아멘. 이 생명 다 바쳐서 주여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주여 기도의 은혜로서 주여 충만케 채우시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주여 이제는 나도 지고 아멘. 이 생명 다 바쳐서 아멘. 주님을 따르리라. 2절 우리에게 믿음과 아멘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아멘 이기게 하셨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인생은 나도 지고 아멘. 이 생명 다 바쳐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주여 충만케 채우시네. 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아멘.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능욕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이런 모든 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내가 사랑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 되겠습니다. 더 베풀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주여 우리도 지고 가게 하옵소서. 주여 어라여라 바라바시레레레레레레레레 주여 우리는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지극히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설사 지금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주여 사랑으로 대할 수 있으니 감사하며 와라바시레레레레레레 알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그들을 용서하며 와라바라바시레레레레레레레레 알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속으로 품 안으로 아버지 안아주시고 얼라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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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얼라바라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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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를 괴롭히는 더러운 영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어라이라바라바 그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영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영들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너희들 태평양 바다로 들어갈 첫 아버지 하나님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하시며 얼라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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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라바라 주님 아버지 우리는 그들을 기뻐합니다. 그들을 기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기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기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넓히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넓히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베풀기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로 느끼는 모든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들로 우리로 하여금 넓히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붙여주신 파트너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주여 우리는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낮추시려고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을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뜻들이 우리의 아버지 파트너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마지막 찬양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라내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야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멘.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지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는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그렇습니다. 내 주여 이제는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라에라바시레레레레 알라바라바시레레레 알라바시레레레 알라바라바시레레레 알라바라바시레레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온전히 열어주시옵소서. 알라바라바시레레레레 알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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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라야라바라바시레레레레레 주님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말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말씀, 우리가 붙들고 갈 수 있는 말씀. 어라야라바시레레레레 아레레레레레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받는 자가 동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허락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육체와 영성 진리 단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와 영성 진리 단계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삶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들이는 그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들이는 그 삶이 진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또 뭡니까?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뭐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또 너무나 중요합니다.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면,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예,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또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진리 단계에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진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건이 발생해도요, 사건이 발생하고 질병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식하는 것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할렐루야, 예, 그런 지각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진리 단계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냥 피하기만을 원했어요. 문제 해결, 예, 피하기만을 원했고 문제 해결하기만 원했어요. 해결되기만. 근데 똑같은 문제가 다시 생겨 안 생겨? 다음에 또 발생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러나 이제 진리 단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건 발생보다도, 물론 그 문제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할렐루야, 예,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생겼으면, 질병이 물론 아프죠. 그러나 그 아픈 것보다도 왜 이 질병이 생겼나에 더 많이 마음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질병이 허락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거에 대해서, 예, 더 관심을 쏟고 더 마음을 쏟아서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의 상태가, 어떤 사건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더 신경을 써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 단계에 하루속히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옛날에는 여러분 있잖아,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했어요? 예. 남 보고 손가락질 했잖아. 남 보고 손가락질 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요,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게 진리 단계에 있는 사람의 특징. 옛날 같으면요, 그냥 이러고 살죠, 이러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죠. 전부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인데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 할렐루야. 네, 어쨌든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건이 발생한다. 사건. 많죠. 우리 삶이요, 사건의 연속인데 사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내가 넓혀질 기회이구나. 아멘. 기회로 삼으라는 기회. 누가 나를 막 씻고 돌아다닌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넓힐 수 있는 기회. 아멘입니까? 근데 이런 진리의 삶이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죠? 힘들고 하려니까 감정이 먼저 올라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돼버리면, 사건 터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나를 낮추기 위해서 이 사건을 터뜨리셨군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쪽은요? 그쪽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요? 그 사람 신경 쓸 필요는 사실 없는데 그쪽은 뭐예요? 사단에 놀아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비판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사건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걸 보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높아질까 봐 하나님은 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사단에 놀아나는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핑계도 못하게끔. 아멘입니까?
예.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수를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사단, 악한 영들에 놀아나지 않도록 기도를 더 많이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요. 예. 두 번째 특징은 진리 단계 두 번째 특징은 신령한 집이 지어지기 시작한다. 신령한 집이 지어지기 시작한다. 예. 신령한 집은요. 예.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심령이라 그러죠.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그럴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심령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재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재 내주라는 말은 안에 있으시고 안에 거하신다 이 얘기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영에 계셨던 하나님이 영 안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영 안에 있잖아요. 그분이 내 심령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나와 동고동락하시는 할렐루야. 이게 신령한 집이라는 것이.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잖아요. 그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도 예수 믿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사니까 내가 네 심령 앞에서 그 심령의 문 앞에서 내가 똑똑거리네.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동고동락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시지만 동고동락 안 하고 따로 삶을 딴 살림 차린 분들이 많잖아요. 응?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이렇게 가고 길이 틀린 거야. 주님은 요로 가라 그러는데 나는 요로 가고 있고 이거는 동고동락이 아니죠. 이런 사람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재 내주한다고 말하지를 않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가리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면 나도 원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만큼 제가 가겠습니다. 그게 동고동락이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지기 시작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내재 내주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5가지 신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성전의 신분이 있어요. 성전. 응? 성전의 신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그 안에서 지어져 가야 돼요. 서로가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란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2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의미를. 어떤 분은 이제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전이라는 의미가.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이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영이 또 우리 몸 안에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심령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또 틀린 얘기죠. 그죠?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마음에까지 내려와서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영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 내려오셔서 아멘. 우리를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된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죠. 그죠? 성령 하나님이 영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지배한다는 이게 뭡니까?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신령한 집을 짓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신령한 집이 우리 안에 지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겠다는 것이. 염홈 14장 23절요. 네. 그러니까 성전을 이루는 재료가 뭐냐? 신령한 집이 우리 심령 안에 지어지는데 그 재료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아니라 말씀만 안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신령한 집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신앙의 삶에서 탈피해야 되냐면은 알고만 있는 거, 실천하지 못하는 거, 거기서 탈피해야 돼. 내가 성경을,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령한 집이 그 안에 지어지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가 지킬 때,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안 지키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더러운데, 꽉 찼는데. 아멘. 예.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짓는 재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자, 한 예를 하나, 어떤 예를 하나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맨날 술을 먹고 밤 12시, 1시, 2시, 3시 들어오고 어떤 때는 안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막 난리를 핀 거야. 그렇죠? 그게 뭡니까? 왜 그러냐 이거야. 왜라는 걸 얘기하면서 왜 어떻게 당신이 남편이고 어떻게 당신이 가장이며 어떻게 술을 먹고 이렇게 1시, 2시, 3시에 안 들어올 수가 있느냐. 고주망태가 돼갖고 막 난리를 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이게 내 자아구나를 깨달았어요. 남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자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상관하지 않기, 남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기, 그죠? 컨트롤하려는 건 이건 내 것이란 말이에요.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것이다. 내 소유의식이 있기 때문에 남편도 내 것이고 자식도 내 것이고 소유의식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상관하지 않기를 배우면 내가 내 자아를 내 컨트롤하는 자아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맡기면.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맡겼대요. 뭐 해도 안 되고요. 맡겼대. 그러니까 이제 상관 안 하는 거야. 2시에 들어오던 네 맘대로 해라. 4시에 들어오던 1시에 들어오던 주여 하시옵소서 그러고 내려놨어요. 그런데도 이 미움이 가시지를 않네. 미움이 그 안에 있는 미움이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그 늦게 들어온 거에 다 내려놨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이 미움이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상관하지 않기, 자아를 내려놓는 걸 벗어나서 이제는 진리를 행하는 대로 들어가십시오. 진리가 뭡니까?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적극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진리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아직도 집사님의 마음 안에 미움이 가시고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아를 내려놓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그를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그런 진리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를 씻고 돌아다닌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럴 때 어때요? 화가 올라오죠. 그죠?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자아파선이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나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화가 나는 이유가 아직도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겸손케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아직 사랑이 안 돼. 미움은 좀 가신 것 같은데, 그죠? 화는 가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에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그 씻고 돌아라는 사람을 더 섬기고 사랑하라. 할렐루야.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축복 기도를 해줘.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그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게 잘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물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거지만 더 잘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축복을 받는 거. 할렐루야. 그걸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고, 또 그를 나타나면 그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는 것이. 이게 진리의 사람의 특징이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여러분 자체가 내가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자꾸 여러분을 훈련하다 보면 그 나중에는 밥 먹는 것처럼 밥을 하루에 몇 번 먹어요? 3번 먹잖아요. 고민 안 하고 먹잖아요. 그죠? 배가 고프니까 먹잖아요. 그것처럼 고민 안 하고 내가 진리를 먹는 삶을 살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단계가 오기까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열심히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훈련시키고 쳐서 복종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져서 또 이런 게 왔구나. 또 하나님 또 사랑하라고 하시네. 또 나를 겸손케 하시네. 그럼 별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루 3끼 밥을 먹듯이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어져.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자연스럽게 자꾸 반복되면요, 나중에는 진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요. 생명의 삶은 뭐냐? 그를 불쌍히 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생명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에 대하여. 우리의 결국은 우리는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열심은 결코 멈추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서 나가기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아멘. 우리는 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는요, 3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고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는 뭐냐?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게 재료예요. 한 번 행할 때마다 벽돌 하나, 2개 놓고 3개 놓고 계속 지어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죠. 재료는 있는데 방법이 뭐냐. 네.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은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함과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성전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령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구절은 지금 공력 심판을 나타내고 있죠. 터는 뭡니까? 터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다 같이 집을 세우는데 이건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같은 동일한 틀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금과 은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야. 금으로 된 집. 예. 집이 금으로 됐대. 은으로 됐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지프로 막 집을 지었어요. 예. 나무와 지프로 막 집을 지었다. 예. 근데 공력 심판 때 불로 심판하는데 어느 건 타겠습니까? 이 나무나 지피나 풀로 집을 지은 자는 이게 타버리잖아요. 터는 남아있고. 근데 이거는요, 금과 은으로 지은 집은 남아있겠죠. 그죠? 금과 은으로 지은 집.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삶을 살 때는 금과 은으로 집을 짓는 것이지만 성령의 지도함과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자아로 행했던 모든 삶은 그 터 위에 내가 인생을 살았을 때 그렇게 살았던 삶은 다 공력에 불타서 그 집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게 어떤 건가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는다. 이게 어떤 삶이냐는 겁니다. 이 삶은요. 자, 지도는 뭡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지도하는 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인도하면요.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는 거. 예. 끌고 가심. 인도하시면 우리 질질질질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줄이 딱 있으면요. 그대로 끌려가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 편해요? 안 편해요? 참 편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름길이에요. 방황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끌려가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 지도는요.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물어야 돼요. 물어야. 묻는 삶. 예. 물어서 행하는 삶. 예. 우리가 묻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실패하더라는 것이.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 속에서 물을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 물을 수도 있고, 가만히 앉아서도 물을 수 있고, 물어야 된다, 하나님한테. 그 물어놓으면 금식하면서도 물을 수 있고, 물어놓으면 하나님 반드시 대답하신다, 안 하신다? 합니다. 꿈으로도 주시고, 환상으로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사건과 환경 속에서 보이게 하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열어주시기도 하고. 아멘. 하나님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시고. 네. 그래서 물어서 가는 인생은 성령의 지도함과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묻는 삶은요. 지 맘대로 사는 삶이죠. 이게 뭐예요? 나무와 집과 풀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지도함과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을 것인가? 뭐든지요. 사실은 뭐든지 물어야 돼요. 어떤 결정사항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이 아플 때. 막 내 속에서 어떤 욕심이 올라올 것 같은 죄를 짓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인간관계에서 아주 어려움이 있을 때. 물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참 이렇게 악성과 독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나도 모르는 악성과 독성이 막 올라와. 왜냐하면 딴 사람이 나를 막 해꾸지하고 이러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독성과 악성이 막 올라오는 거 스스로가 봐요. 나 자신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 물으면 뭐라 그럴까? 야, 그 사람이 남이지만 말이야. 네 피부치처럼 생각 좀 안 해볼래? 이러시. 피부치처럼 대해라. 그러면요. 내 피부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미워 죽겠는데도 피부치처럼 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괴롭히지를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음성들이 정말 내가 괴로울 때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야, 내가 준비하지 않았냐? 기다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이렇게 힘으로 와닿고 신선하고 거룩하며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꾸 물어야 돼요. 근데 그 물었는데 우리가 응답을 듣잖아요. 근데 그 응답이 하나님이 음성이 아닌 다른 것들은 들어놓고도 이상하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이 정도로 딱 오면 이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음성은 항상 거룩합니다. 뜻이 거룩하며 정말 하나님의 속성에 맞으며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아요. 근데 벌써 이건 좀 이상하다. 딱 느낌이 냄새가 이상하고 느낌이 좀 이상하다. 그럼 그 하나님 음성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은 거룩합니다. 꿈속에서도 거룩하고 환상도 거룩하며 말씀 주시는 것도 거룩하고 들리는 음성도 거룩하고 할렐루야. 네. 한쯤에 이게 오염이 없어요. 오염이 더러운 게 없어요. 의심이 또 안 생겨. 이건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음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이 묻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또 거르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거르칠 수도 있다. 이건 참 드문 경우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봐서 참 저 사람을 도우고 싶어요.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좀 그래. 그래서 도우고 싶은데 안 묻고 도왔더니 결국은 그게 그 사람을 더 방종하게 해버렸네. 하나님이 훈련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과는 다르게 훈련이 늦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물어서 행하라는 거예요. 도울까요? 말까요? 얼마를 도울까요? 어떻게 도울까요? 하나님 그와 나의 관계가 참 서먹서먹했는데 예를 들어 처음 만나면 어떻게 제가 말을 할까요? 할렐루야. 다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사는 방법이요. 묻는 거예요. 항상 묻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임재가 우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 제가 물을 건데 그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안 물으면 야, 너 왜 안 묻고 네 혼자 그러냐? 그런 음성까지 와요. 왜 너 혼자 그래? 이거는 자꾸 물어봐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천사가 내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옆에서 서로가 이렇게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늘 함께 사는 그런 동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늘 하나님께 묻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루에 그래서 몇 번씩 물으라 그랬어요? 50번씩. 그러니까 여러분 안 들려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물어야 돼요. 계속 물어야 돼요. 여러분 안 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분명히 묻긴 물었는데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안 들려요. 그래도 계속 물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하는 방식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해요.
각 사람마다 다 틀린데 말씀하시는 방법이 틀리고 다 틀리지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소통하는 그 교통의 방법이 발생해요. 생겨나요.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는 꿈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더 가까워지면 환상으로, 그 다음에는요, 꿈하고 환상 안 해도 옆에서 그냥 물으면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대답이 올라오고 자꾸 발전이 돼야 돼요. 나는 꿈으로만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제한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꼭 꿈으로만 받아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내 안에서 직접 말씀하시면 항상 말씀하시잖아. 아멘. 꿈은요, 내가 자야 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예를 들자. 거기다 제한시켜 두지 말라는 거야. 난 항상 꿈으로 그럼 꿈으로 보이지. 그럼 뭐 묻는 게 꿈으로 언제 올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를 열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모든 경우를 다 눈을 뜨고 그걸 자꾸 보려고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한다 그랬어요.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꿈으로도 받고 환상으로도 보고 내 안에서 들려온 하나님 음성도 자꾸 듣고, 그래서 안 들려도 계속 물어라.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재료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다. 두 번째, 그 건축하는 방법은 뭐냐? 묻는 거라 그랬어요. 묻는 거.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실천하는 거.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물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의 실패가 없고 돌아가지 아니하며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 물어야 되죠. 그죠? 조그만 거는 좀 안 물어도 돼. 그래도 그것까지 다 물어야 돼. 정말 중요한 문제는 정말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5년, 10년을, 20년을 돌아가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20년 돌아간다니까. 깨지고 또 만나고. 자녀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물어야 돼, 하나님한테. 그렇잖아요. 인생이 돌아가는데. 여러분, 가정 문제가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이 영광스럽게 쓰임 받든가 못 받든가요? 늘 가정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하여 영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으려면 가정부터 안정이 돼야 돼요. 그 중요한 문제들을 다 물어서 해야지. 안 그러면요, 평생 그러다가 인생이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결혼 문제, 딸의 결혼 문제 다 엄마가 걔네들이 안 되면 엄마라도 물어야죠. 그래 물어보면 아니라 그러는데 딸은 계속 만나려 그래.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으면 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죠.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럼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진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살죠. 예. 이 신령한 집을 짓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자, 물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어서, 뭐든지 물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실수가 없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물어서 행하는 건 다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니까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서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데 보니까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이제는요, 옛날에는 우리가 육신하고 영을 분리시켰어요. 내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분별해야 영을 쫓을 거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령한 집이 지어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영과 육이 합작해서 신령한 집을 지어요. 즉
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묻고 들어서 깨닫고 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육신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신이 합작해서 신령한 집을 짓는 거예요. 영만 깨달았다고 해서 육신이 안 따라주면 어떻게 해요? 신령한 집이 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한다면 육신이 영에 귀속된다 이런 말이에요. 귀속. 여러분 귀속된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부부가 처음에 결혼해서 먹는 게 틀리잖아요. 한쪽은 육고기를 안 먹고 한쪽은 뭐 안 먹는 게 많다. 그러면 같이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귀속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조금씩 양보하면서. 아멘. 근데 대개 보면 여자들이 남자들이 먹는데 귀속이 되죠.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더 잘 섬겨요. 그죠? 하여간 또 여자는 그렇게 섬기고 남자는 또 열심히 벌어와서 또 가정을 세우고 할렐루야. 그렇게 이렇게 합동해서 그러니까 귀속의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신령한 집에 영과 육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과 육신이 합작해서 신령한 집을 지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예. 제 경험상 보면 묻지 않고 행하는 모든 삶을 실패하더라고요. 제가 특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사람들이 와서 좀 봉사했으면 좋겠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안 묻고 해요. 되게 안 묻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럴 땐 반드시 실패. 아멘입니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도 물어야 돼요. 사람을 세울 때도 물어야 돼요. 그런 걸 제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자, 금방 어디 보자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거기에다가 뭐라는 거야? 너희 몸을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구분해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바로 진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진리의 삶까지만 나아가도 얼마나 우리는 승리하는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뜻은 아는데 내 몸이 안 따라주니까 지금 우리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나를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만 해도 우리는 엄청나게 발전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이제는 정말 아주 노멀하게 아주 평범하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삶을 살면 생명의 삶까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 그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또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재료가 무엇인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으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거기에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